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9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소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어떤 설교를 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설교의 내용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8절과 9절은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선포하였던 우리야의 순교 사실을 밝히면서 예레미야가 생명을 잃을 만큼 위기 상황에 처했던 사실을 암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야, 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말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예레미야였다면 나는 과연 그때 상황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레미야처럼 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저희 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에는 어떤 분을 향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돌이키시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험 들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말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나,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괜히 내 잘못이 되어버리니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저 괜히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잠시 후 나누겠지만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없으며,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여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감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구실을 삼습니까? 9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에 관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 감히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감히 하나님의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하고 이 성전이 망할 거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너같이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주하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항변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죄 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싶거든 죽이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당신들과 이 주민에게 돌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관들과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 성도님 몇몇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전화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최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중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요즘 계속 저에게 드는 생각이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그리고 정말 순종적이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방향대로 잘 따라오는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신뢰받지 못할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탓하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지 못한 부끄러운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저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염치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기록된 여호야김 시대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자기의 이익과 자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우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사도행전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야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탐심과 탐욕과 다 내려놓고 맡겨주신 영혼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께 붙들리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다음 주부터 계약하는 중보 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함께 천루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처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